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못된 국가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 개개인을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재난은 오도되어지고 또 잘못되고 부패한 그 시민들의 정서와 사상이 국가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지라도 그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인 국민들 개개인의 정서와 도덕과 어떤 사상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럴 때에 국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4장 1절, 2절, 3절은 개인의 도덕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이 이루는 국가 또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우리가 잘 살아보자, 힘을 합쳐보자, 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보자, 그것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일 뿐이죠. 그래서 다 자기 걸 챙기는,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참 그렇잖아요. 종교도 부패했고, 도덕도 부패했고, 양심도 부패했고, 그 증거로서 부부 관계이지만은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내 손 안에 편리한 수단으로서 배우자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게 지금 이 사회의 부부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분위기 좋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딱 한꺼풀 더 들여다서 진실을 보니까 내가 이용해 먹기 가장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남편 역할을 해주는 것이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어떤 그런 상부상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편리하고 보장된 수단으로서 배우자를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양심과 사상과 정신과 의식과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오도돼 버렸습니다. 이런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어떤 상태이며 정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4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비참한 실정입니다. 이걸 표면적으로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중심, 제도상으로 볼 때 교회 중심으로 시간 관리하고 생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표면적으로 딱 떼놓고 볼 때 이렇게 헌신적인 교인이 참 있겠습니까? 그죠? 베델, 길갈,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성지에 해당되죠. 세겜이든지 베델이든지 길갈이든지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멀리 북쪽에 있어도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을 내어서 지금 우리 실정 같으면은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걸음에 달려가고 하는, 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갸륵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이 껍데기를 가지고서 나를 합리화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든지 속고 있다고 하는, 이게 지금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베델의 이름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벳아웬, 아웬은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집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누가 바꿔서가 아니고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성지 중의 성지인데, 그런데 이 성지라는 분위기와 성지에 형성되어 있는 신성한 문화의 껍데기만 남고 이 껍데기와 분위기만 젖으면서 속은 전혀 챙기질 않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제사가 있을 때 그 형식과 정통을 따라서 베델에 그 먼 길을 가서 베델에서 1시간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서 거룩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마땅한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야곱처럼 은혜 받고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에게도 그렇게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늘 베델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공예배에 안 빠지고 한다, 이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사생활과 사회생활과 그거는 개차반인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베델이 그런 식으로 오용되어지니까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을 참석하고 정기적인 공예배 안 빠지고 베델에 예배드리고 성지 중에 성지인 길갈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개인 생활은 보니까 개차반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 중심 없습니다. 출세 중심이지 절대 성경 중심 아닙니다. 지 욕구 중심이고 편리한 생활을 얻고자 하는 그것 중심이지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 몸에 익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얻는 수단으로서 디르사나 어떤 다른 데서 나사렛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별 효용이 없어 보이니 먼 길을 떠나서라도 베델이라는 성지 중의 성지, 길갈이라는 성지 중의 성지, 거기 워낙 또 전통적이고 성지 중의 성지다 보니 거기서 드리는 제사, 아주 그 형식 자체로서 분위기가 아주 신비하고,
일 보면은 뭐 부산에 사시면 서울에서 이리 왔다 이래 할 때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뭐 온누리 교회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에서 뭐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자체도 그 자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교회, 뭐 개척 교회에 있는 너희들보다 더 한 수 위고 이런 자부심이 다 묻어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말해서 느낍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도무지 기본이 안 돼가 있어요. 건방진 것만 몸에 붙어가지고 도무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겉으로 볼 때는 남들보다 더하고 정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원제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헌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또 제사입니다. 이러니 누가 이 사람을 흠을 잡겠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도 없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죄의식은 못 느낍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이걸 다 하고 있고 남들보다 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 잘못되어진 신앙,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보고 통찰하고 판단하는 그 관을 딱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여기 보다시피 4절 5절 보다시피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종교적 신비감으로 자기를 다 합리화하여서 담대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자기의 그 고정관념, 그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나는 이래 했는데 여기는 시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앞서가는 교회는 이리 한다는 식으로 직관이 딱 섰고 체질이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6절 이하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다 틀어진 거예요. 지는 그 관으로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어진 신앙이 잘못되어진 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 나름대로는 믿음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교회와 그렇게 되어진 그 그리스도인 시민들이 이 국가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사회를 도무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신학 내지는 신앙은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의무감에 충실한 거거든요. 의무감에 충실한 그 감각관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재수 없는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의무감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기 때문에 종교는 제1순위로 내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열심입니다. 베델을 찾아가고 길가를 찾아가고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 해놓고 실제로 지 진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열심은 가득한데 형식은 더욱더 매끄럽고 관련된 문화는 더욱더 세련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의식도 1%도 없습니다.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문반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그 종교에 대한 정의를 같이 정리를 해봤죠.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여기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거죠? 지가 부려먹을 수 있는 편리한 신을 지가 창조해내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명패만 갖다 붙여놓고 명패 뒤에 앉아있는 신은 자기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종교는 결국 자기의 원하는 것을 풀기 위하여서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여겨지는 신을 지가 창조해내서 지가 부려먹는 그게 종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 전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름대로 하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과 담대함과 확신과 이 근거로 자꾸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정치를 보는 관, 사회를 보는 관, 외교를 보는 관, 국방을 보는 관, 민심을 읽어내는 통찰력,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여호와의 신앙이라 스스로 오도하면서 그것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근거와 담대함을 가지고 지 관점에서 보니 내게 필요한 대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반복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여기는 종말이죠. 사람마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봅니다.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적나라한 예로서 딱 전제를 해놓고 사람이 이러니 4절에서부터 11절과 같이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이리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을 조명하는 그 틀로서도 한번 보고 여러분의 가족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예? 사람이 1절, 2절, 3절에서 말한 것 같이 사람이 부패해 있는 이상에는 절대 4절, 5절처럼 말하는 바른 예배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만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호주에 있는 울릉공이라는 그런 7번째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청년 사익을 위해서 개척을 하면서 뭐 이래 할 때 어느 날 거기 공부하러 왔다면서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남편 되는 사람이 젊은데 아주 톡톡 튀어요. 그런데 왜 찬양도 잘하고 뭐 처음에 와서 유학생들과 빨리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생활 분위기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뭘 했다 하면서 근데 감리교 출신인데 또 온누리교회에서 또 뭘 해야 되면서 그러면 온누리교회의 문화 좀 그게 거의 대부분 그때 유학생들 그다음에 아주 소수의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리 있을 때 사실 그 친구가 그래 하는 게 신선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뭔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랬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래 보니 이런 가짜가 없는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는 문화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참 하용조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용조 목사님의 진실된 그 신학 그것에 근거해서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어중간 제비들이 온누리교회 출신들이 얼마나 이 나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어디 다른 데가 뭐 온누리교회 출신이라고 하면서 뭐도 했다라고 하면서 문화의 껍데기만 가지고 그래 할 때 이 하용준 목사님이 그 몸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분의 신학은 정말 진솔하고 깊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문화, 이걸 도무지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얼마나 장난질을 치는지. 교회 크게 분란을 일으킨데 딱 잡아내가지고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리죠. 교회에 큰 데미지는 있었지만, 지금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테두리를 볼 때 할 건 다 하는데 그들에게서 이건 지금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걸 하는 데에 있어서 열정을 내고 몰입을 하는 그 관심은 문화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딱 종교 그 본질처럼 자기 중심, 내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맞도록 정치를 보고, 내 필요를 해결하는데 맞는 사회를 보고 훈수를 두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는 표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안 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가지 예를 딱 들은 겁니다. 이를 깨끗하게 했다. 지금 그 당시 뭐 치과가 있어서 치아 뭐 위생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에 끼일 게 없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안 먹으면 이가 누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가 깨끗하게 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닦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 그걸 보니까 또 같은 맥락이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지금 이 6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좀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경제 파탄입니다. 경제 파탄이 돼도 이렇게까지 파탄이 될 수가 있을까? 먹을 게 없다. 여러분이 혁명의 역사들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전쟁의 역사도 그렇고 특히 혁명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에 이판사판이 됩니다. 불교 용어처럼 이판사판이 됩니다. 도덕이고 꿈이고 뭐 이념이고 심지어는 가족이고 이거 없습니다. 빵을 주는 자가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 편에 다 붙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도 그렇고 혁명이 성공할 때도 이걸 잘 이용한, 빵을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잘 선동한, 이게 혁명 세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6절에서 경제 파탄이 되는데 이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에 4절 5절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뭘 깊이 알고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생각나는 대로, 지게 필요한 대로, 그죠? 필요한 대로, 내 문제를 푸는데 합당한 대로 경제 파탄이라는 그것을 푸는 해법을, 훈수를 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게 정치가 잘못돼서 이 경제 파탄이 온 거겠습니까? 일조는 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경제 파탄을 맞이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계기가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경제 파탄을 풀기 위해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정치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다시 혁명을 통해서도 바꿔놓으면 이 경제 파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4절 5절에서 신앙을 종교로 변질시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면서 종교적 열정은 문화적 즐거움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다,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 관점에서는 뭡니까? 왜 이런 파탄이 왔죠? 정치 문제이기 이전에, 정권 교체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 문제이기 이전에 1, 2, 3절과 같은 부패한 백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게 잘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을 놀이개로 쓰려고 하고 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둘러 엎어 씌우고 4절 5절처럼 진실은 전혀 없고 지 필요를 채우는 데만 필요한 정도로 종교의 생색을 내는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6절은 정권 교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치로서 이야기를 하고 정권으로서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사모가 이 가운데도 있고 노사모도 있고 문사모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이고 그걸 가지고 경제 파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2,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추수하기 달 전에 내가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절에서 경제 파탄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 정치 개혁이 아니고 그것도 한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정권 교체, 그것을 탓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또 다른 방식의 정권 교체를 하는 이게 대안이고 답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답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8절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 흉년과 가뭄이 겹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절묘한 게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반 계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쪽에는 비가 내리는데 한쪽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영남권은 가뭄인데 호남권은 아주 풍년이 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수도권에는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막 경기가 활성화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싹 거기 다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부지방 이남으로부터는 완전 불경기에 밑바닥을 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되어지는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경상남북도로 합힌 정도입니다. 여기에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잡는다 해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북쪽 지역을 포함한 이 정도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쪽에는 비가 오고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고 한쪽에는 풍년이 되는데 한쪽에는 가뭄이 들고 이 손바닥만한 땅에 이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관은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도되어진 신학과 종교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여호와의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기서 만들어진 관이 되다 보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몸부림치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 흉년과 가뭄이라고 하는 이 사회 병리적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내는 그 갓똑똑이의 그 대안은 공동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한쪽에는 어렵고 한쪽에는 풍요하고 그래서 분열이 생긴다. 또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일찍이 넘지 못하고 수정 사회주의라는 이것을 가지고서 뭔가 정치적 개혁을 하고 분배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고 정치인이 나오고 걸출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영호남이 나누어지고 북과 남이 나누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떠니 저떠니, 계급이 어떠니 저떠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 통찰력을 가지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것이 없어졌느냐? 아수르도 말할 수 있고 애굽이 말하면 너희보다 더 절묘한 논리와 그리고 그것으로 보다 절묘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감각,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걸 왜 모르는지.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고,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의 문제에 대해서 내 권리가 박탈당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가망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사람은 도덕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이 도덕이고 목적이고 애국심이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정치 체제가 잘못돼서 그렇거나 이념이 잘못돼서 그렇거나 어느 강대국에게 잘못 붙어서 그렇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1, 2, 3절에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이거는 네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딱 박아놓고,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종교로 변질된 것을 4절 5절에서 딱 보여주고, 네가 온누리교회 출신이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가, 네가 목사냐, 네가 뭐 3, 4대째 믿는 집안의 출신이냐, 그러나 너의 지금 열심뿐인 교회 생활, 그것으로서는 이 사회나 네 가정의 문제도 어떤 것도 똑바로 볼 수 있는 관이 없느니라. 이걸 4절 5절에서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 7절 8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불공평이 일어나고 정의가 근본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정치 경제의 문제를 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무슨 이념의 문제고 또는 경제 정책의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는 이래도 감문 읊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뭐죠?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의 문제이거나 경제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너희들이 악하지 않느냐? 악하지 않느냐? 신앙마저도 종교로 변질시켜서 네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도록 신앙마저도 종교로 변질시키고, 여호와에게서도 여호와의 명패를 도둑질해 가서 네가 부릴 수 있는 신에게 붙여놓고 네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정도로 너는 악하지 않느냐? 네가 악하듯 이 국민이 그렇게 악하지 않느냐? 이 악한 심성과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 다 이기주의에 치우치고 편리주의에 치우치고 물질주의에 치우치고
향락주의에 치우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향락을 못 누리고 원하는 것만큼 물질을 못 가지면은 내가 꼭 망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몰고 가지니 영남은 호남을 경계하려고 하고 호남은 영남을 경계하려고 하고 교사는 어떻게든지 학생을 경계하려고 하고 학생은 어떤지 교사를 갈바내려고 하고 정치는 백성을 부리려고 하고 백성은 어찌든지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지역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무형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은 해묵은 지역 감정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고 어느 지역이 살기 나쁘고 영남권에 국제공항이 제대로 된 게 한 개 들어서야 됩니다. 김해공항을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대구 쪽의 세력과 부산 쪽의 세력의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로 볼 때에 이게 꼭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게 꼭 필요하고 그 제대로 된 게 하나 쓸 때에 국격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거니와 실질적인 고용 효과가 얼마나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런 식의 세력 다툼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이것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부산에 걸출한 정치인이 없거나 대구 쪽에 걸출한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백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기력할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교회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고개를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치인의 재주에 빌붙어 가지고 무언가 오늘은 경기가 회복될까 바라고 있는 이 무력한 사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드는 것, 그것은 자연재해의 문제나 그런 게 있을 때에 정치나 경제적 시스템이 잘못되기 때문에 마실 물을 찾아서 며칠을 헤매고 다녀도 못 마시고 쫓겨나서 그렇게 서름을 당하게 되는 것,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을 적용을 해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누구나 재앙은 두려워하죠. 내가 하는 짓이 잘못되었고 죄악인 줄 알지만은 그것으로 얻는 향락과 수익과 뭔가 그런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는 결과물이 있을 때에 그게 죄악이고 잘못된 줄 알지만은 꾸역꾸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는 심리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이 재앙은 다 상대적입니다. 내게 재앙으로 여겨지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사람에게 일으키는 뭐죠? 그렇게 오만하고 무감각하고 뻔뻔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4절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 길갈 같다, 뭐 베델 같다, 뭐는 교회 출신이다, 나는 무슨 어디서 뭘 훈련 받았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종교생활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딱 일었을 때에 딱 멈춥니다. 재앙이 딱 일었을 때에 놀랍니다. 재앙이 딱 일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런 재앙이 이게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재앙의 원인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는 이런 재앙 이것도 우리가 국민이 단결해서 헤쳐나가자 막 슬로건이 나오고 뭐 TV와 라디오와 매스컴에서 틈만 나면은 이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슬로건들이 막 나오고 또 어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저급하긴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을 보고 무당을 어떻게 하고 국가적 장례식이 있으면 왜 가다가 기리째를 드린다면서 장례 행렬을 멈춰놓고 거기서 무당 춤추듯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이래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군이 다 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들. 우리나라 상황을 말하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원을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무언가를 분석을 하면서 무언가 문제와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단결을 호소하고 단결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슬로건을 만들고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화성으로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그런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미래학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여호와를 떠나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아야 됩니다. 예배가 종교로 변질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갈수록 오만해지고 갈수록 건방지고 갈수록 지 마음대로 하느냐 말이죠. 그게 종교지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내가 전락시킨 종교꾼이 되었구나 깨달으면서 멈추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통찰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제시해야 될 방향이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IMF 1997년에 IMF 터졌을 때에 참 이 여파가 굉장했죠. 그때 저는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파를 당장 유학생들이 막 대거 귀국하고 막 계속 귀국하고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계속 도산하고 IMF 터지니까 환율이 팍 뛰고 한화 가치가 툭 떨어지니까 이게 외화 조달이 안 되잖아요. 실감할 수 있는 그거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겁모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겁모으기에 적극 동참을 했고 세계 경제인들이 놀랄 정도로 이 IMF 위기에서 한국이 아주 빠르게 벗어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사에서 신용등급을 매기는 거기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급속하게 회복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다들. IMF에서 회생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IMF를 회복을 하면서 진실로 국가의 내용 그리고 국가의 브랜드가 퀄리티, 질의 면에 있어서 같이 회복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면역성만 키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문화적으로 퇴폐해져 갖고 이게 민주화
또는 인권을 어떻게 하고 뭐 문화 선진화 이렇게 하면서 본물처럼 터지면서 TV의 채널들이 케이블 채널들이 확 들어오고 거기에 19금 채널들도 거기서부터 이제 버젓이 나오기를 시작했고 예를 들자면은 향락과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이 문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까? IMF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풀기 위해서 겁모으기를 했고 애국심을 발휘하는 데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게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무너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국가를 구하는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검으로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겁모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애국심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 무너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검이 있으면 나라가 선진화가 될까? 여전히 똑같은 경제인이 생각하듯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호와의 백성들이 재앙과 같은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보고 국가에서 볼 때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백성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이 땅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볼 때에 경제인이 보는 관점 그 이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경급 중에 빠뜨리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난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과 전쟁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다 겪어보았던 것들입니다. 그때마다 이 재난과 전쟁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재난과 전쟁으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강팍함과 악함으로 빠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하면서 또 재난, 또 전쟁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우리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것 아니고는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들이 역사를 아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꼭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꼭 외교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아니면은 국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자꾸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지금 자본주의는 털렸다, 사회주의가 들어와야 된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갑론을박을 하니 진영 논리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재난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을 겪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위기 때마다 애굽에 붙으려고 하고 또는 북쪽 아수르에 붙으려고 하고
이래서 북쪽파 남쪽파, 그래서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안으로 허물어지고, 이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 사회도 어떨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전염병을 어떻게 한다. 지금 나는 이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들어요. 꼭 이 지금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 계속 누적되어 오던 정부의 통계는 정직한 숫자입니다. 통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에이즈 환자 통계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에이즈 환자 통계가 나오게 되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캠페인을 하고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이 땅에 5천 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번지는 것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즈 백신이 발명되어지는 것이 시급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술 문화, 향락 문화, 성 문화, 그리고 성 문화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악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성을 즐길 수 있도록 법의 장벽을 허물어 주면서 선심 정책을 선 이 정권, 그 정권, 그 전의 정권, 그 앞의 정권들, 예를 들면은 그러한 것 방편들이 에이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치명적으로 안방에까지 얼마나 많이 확산시키고 번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와 실상을 정부는 밝혀야 됩니다. 천안함 분명히 전쟁이죠. 세월호 분명한 재난입니다. 노동자들의 운동, 그들의 입장에서 또는 사측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가 교정이 되어져야 될 피차간에 있어서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서 그 자기 진영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울고 먹고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천안함 거기서 죽어간 젊은 군인들도 얼마나 아까운 거요. 반면에 국격을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거요. 세월호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역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세뇌시켜서는 안 되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재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나라, 이 사회, 이 국가에도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재난과 전쟁의 조짐들과 전쟁의 실상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교회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마음의 관점에서 세월호를 이야기하며 천안함을 이야기하며 에이즈를 이야기하며 이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법 같지도 않도록 법을 집행하는, 이 땅의 정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사모를 대변하게 되어지고 문사모를 대변하게 되어지고 노사모를 대변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리더십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정치로 못 막습니다. 악한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기서 뭘 봅니까? 불이 타닥타닥 잘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타고 있는 장작개비 하나를 툭 빼고 다른 것도 푹 빼고 흩어 놓으니까 이게 정말 볼품없고 눈과 코만 맵게 만드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처럼 초라해진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국격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악해져 있는 이 심성을 따라서 신앙을 종교로 변질시킨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3장이었습니까? 거기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하는 짓이나 에스루에서 하는 짓이나 다 있는 거예요. 국격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모닥불에서 타고 있는 장작개비를 흩어놨을 때에 그 초라한 모습, 쓸모없는 모습, 그것처럼 전락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국심을 모으고 우리가 또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는다 하면서 자기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니 하니 해서 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기껏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국가를 위로한답시고 뭘 하는 이것을 이웃 사랑이고 교회 할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서 아모스가 이 예언을 말하는 그 현장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상담가들이 할 일, 그 정도 수준밖에 교회가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통찰력과 실천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11절과 같은 이 재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사의 문제 지금 뉴스에 회자되고 있으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든지 또는 북한 매체가 논평을 낼 때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조심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마저도 시비를 걸면서 그래. 겁먹은 개가 짖어댄다고 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겁먹은 개입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겁먹은 개로 비유돼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통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통일해야 합니다. 통일하면은 반드시 저는 평양 산정은 교회를, 그 유적지를 찾아보고 싶고 거기서 장기려 박사의 생가를, 그 유적지를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겁먹은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관계에서는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점에 내는 게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논평들을 하는데, 그죠? 어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표현했다죠. 이 사람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시세나 어떤 월세 이런 것을 잘 알겠죠. 브루클린은 뉴욕에 있는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 거기서 한 주 세가 $114인 모양입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이 아파트 한 주에 세 $114를 받아내는 것보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10억 받아내는 것이 더 쉬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강대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동맹을 어떻게 그 외연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외교적 기술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적도 동맹으로 만드는 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겁먹은 개로 취급을 당하면서 또는 자기 필요하면 한번 엎어놓으면 $10억, 아파트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주세 $114를 내는 것보다도 더 편하게 다 갖다 바쳐야 뭔가 동맹 관계로 해주는 이런 것은 아니죠. 이래가지고는 국가를 할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여권을 내놓고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국가를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욕먹였다고 하면은 그냥 정치적인 반응에서 제가 하는 트럼프 이놈 무식한지 그만해라. 네 이놈의 자식 세 번째 부인하고도 살면서 어디 함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장사치의 입으로 그런 식으로 놀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일본이 나라를 대하는 것, 북한이 또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의 동맹이라 여겼던 자들이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동맹이 아니에요. 저는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강도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들이 여차하면은 자기들의 권력 싸움에 있어서 뭔가를 떼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의 좋은 것을, 이해관계를 찾을 때에 희생양을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나라를 쓸 것 같아요. 너무도 쉽게 보니까 타고 있는 모닥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장작개비 하나 뺀다고 해서 이 모닥불 전혀 영향 안 받고 이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뭔가 끽 소리 낼 것도 뭐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얄타 회담이든지 포츠담 회담을 통하여서 2차 세계대전을 평정하기 위하여서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입니까? 같이 해서 뭔가를 재편하고 할 때에 자기들이 그 조그마한 책상 앞에 앉아서 저것끼리 선 다 끄고 다 했잖아요. 폴란드든지 체코든지 어느 나라든지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꺼주는 대로 간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자기들의 국익을 챙기고 국제 정세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원하는 대로 경고해서 타협을 보려고 할 때 장작개비와 같은 거 하나 빼가지고 희생양을 삼아야 되면 꼭 이 대한민국을 쓸 것 같아요. 돈 있지요. 백성들은 그러나 뭔가 다른 유럽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겠어요? 그런다 우리나라 좋게 말하면 백성들이 참 선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두고 참 정치적으로 생각하든 외교적으로 생각하든 애국심이라는 이 관점에서 생각할 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때로는 내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걸고 백악관에 가서 기자회견할 때 터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전부일 것 같으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을 종교로 믿었을 뿐이니까요. 이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것,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이 피를 거꾸로 솟는 이 울분과 애국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왜 이 나라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가 흩어진 장작개비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서 이런 시기 때는 이게 우리에게 몰려오는가? 거꾸로 솟는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갈 길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상 4장 1절, 2절, 3절 거기서 딱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백성들입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 같으나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4절, 5절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부하는 그들의 생활은 있는데 종교일 뿐입니다. 뭐 베델, 길갈, 뭐 내가 뭐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뭐 온누리 교회 출신이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훈련 받았고 오산리 기도원에서 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런 분위기로 이리 울가먹고 있는데 진실은 전혀 없습니다. 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6절에서부터 11절에 차근차근 정치, 경제, 외교, 민심 이 문제가 지금 확 대두되고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종교적 관점뿐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설상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외교 이 상황들을 하면서 언제나 끝에 나온 게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사회와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헤아리면서 정치적 견해에만 머물지 마시고 애국심의 견해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호와의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그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